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는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 자, 성경책 없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승윤이? 맞아. 마스크랑 맞아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씩 또 많아졌어요. 또 아픈 친구들이 아픈 우리 선생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스크 착용해도 됩니다. 착용이 되니까 자유롭게 착용이 되니까 착용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372쪽에 있는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다 읽고 뭐 하죠? 그렇죠.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길 바래요. 시험 기간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진짜 다른 친구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기도했듯이 예배 시간을 준수하는 거. 자, 우리 예배 시간 몇 시 몇 분이에요?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까지 꼭 늦지 않고 오길 바래요. 예배 시간을 준수하는 게 뭔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애들은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요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언약. 근데 언약의 한쪽 측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게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그냥 따뜻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예배하는 자는 안 하는 자든 똑같이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조금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굉장히 답답한 건 뭐냐면, 자꾸 뭔가 목사님한테 누군가 자꾸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차별적으로 하나님 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 저한테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 가서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이제 50대 60대가 되어가는 세대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대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적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고,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을 반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적어질 거래요. 여러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꾸 여러분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저 또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비하라는 뜻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대비해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목사님이 뭔가 그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 상강교회에 있는 지금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김종문 목사님 계시고 조상원 목사님 계시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러잖아요. 자, 그 목사님들은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다행인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맡기고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정말로 다행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자, 그래서 오늘도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생활. 오늘 5번째 시간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잘 배우고 적용해 나간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사실 많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TV를 보면서 친구와의 관계, 노래방에서 어떤 PC방에서 게임을 하므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운동함으로 기뻐질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은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와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기쁨이 생기는데,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희락 하늘의 기쁨. 여러분, 희락 하늘의 기쁨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꼭 인지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주에 계속 했던 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연이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야? 아니, 괜찮아. 모르겠어. 그래. 목사님도 몰라. 사랑이 뭔지 몰라. 자, 혹시 그냥 부끄럽지만 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없어? 왜 있어? 가영이 있어? 미안해.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자, 어쨌든 자, 보통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런 거죠. 오빠, 막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콩닥콩닥거리고, 이성, 그다음에 뭐 그래, 하트늄 뿅뿅 하는 거, 그런 거를 사랑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도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여러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게 대한민국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하늘 나라의 법입니다. 어느 나라의 법이라고요? 하늘 나라의 법. 근데 하늘 나라의 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감정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 나라의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하는 거야?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 자,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 보고 듣고 읽고 기도하는 거,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표현이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지 않아도 막 지금 누군가 이성한테 막 나 사랑해 나 너 좋아해. 이게 통해요? 안 되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기념일인데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고 결혼기념일 그냥 지나가면 될까 안 될까? 그래, 은지, 안 돼. 표현을 해야 돼. 사랑은 표현입니다. 목사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열심히 케이크를 샀습니다. 케이크 사고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입니다.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동기가 보편적으로는 양심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를 희생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섬기고 뭐 돈을 막 이렇게 막 후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성간 사랑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을 행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게 뭐냐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랑을 행하는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분명한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분명한 동기는요, 우리의 양심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도 아니고요, 그냥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될 동기는요, 자, 따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칭호인데, 칭호가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목사님 나중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거를 누가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거, 착한 일, 뭐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그러한 일을 할 때요, 여러분 동기가 여러분의 양심에서 시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랑의 동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 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하더라도 그 사랑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말로서 충분히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 없는 격려, 사랑 없는 위로, 사랑 없는 것들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에서 그 사랑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들이 세워진 모습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계속 다른 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거고, 사람을 격려하는 거고,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을 행할 수 있길 바래요. 자, 그리고요, 사랑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여러분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먼저 사랑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해요. 너는 무조건 희생해야 돼, 너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만 사랑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보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요. 목사님은 신앙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대부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웃사랑이 실천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더욱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른 장년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연령이 한 80대 90대 할머니가 되신 분에게 갔어요. 근데 요양원에 계셔서 간데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위로해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건강은요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좀 잘못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도 맞지만요 그 이전에 뭐냐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를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자 따라 봅시다. 힘쓰는 것. 뭐 한다고요? 힘쓰는 것. 실패해도 일어나서 힘쓰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어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잘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과거 있잖아요. 과거에 너 못했다 그래서 오늘 뭐 얘가 잘하면 아유 뭐 뒤끝 있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과거에 못했어도 오늘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냥 못하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그냥 나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신앙이냐면 여러분 구원파라는 신앙이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구원파.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면 이 사람만 피하세요. 구원파라는 종교가 있고 자 따라해 봅시다. 박옥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쨌든 근데 전 목사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거기서 가르치는 성경은요. 거기서 가르친 진리는 너무나 메리트가 있어요. 왜 메리트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잖아요. 그쵸?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요? 그럼 못 살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못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살도록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힘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제 못 살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오늘 살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길 바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거는요. 야 너네 365일 살아내! 이런 뜻이 이런 뉘앙스로 주신 게 아니에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 뭐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행한다. 만약에요 저는요 이런 전제로 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본래 1차 독자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1차 독자가 누굴까요? 성경의 1차 독자가 누굴까요? 뭐라고? 현욱이야. 조금만 더 크게. 하나님. 그래요. 1차 독자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 책망도 있고 여러분 여기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1차 독자는 우리입니다. 성경의 1차 독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안 믿긴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솔직히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요 행함보다 믿음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사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내기 힘쓰길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에 먼저 힘쓰기보다 먼저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먼저가 되면은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내 행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또 신앙이 잘못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지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부터도 신앙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살아내기에 힘쓰길 바라고 없다면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정답은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입니다. 성령. 내가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는 지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머리로 합니다. 지식으로 배워서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이 많든 적든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상관없이 성령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똑똑한 신학적인 교수님이라 그래서 이웃사랑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웃사랑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저도요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도 지식이 판가름 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에 힘써 나가려면요 여러분 날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한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다가 학교에선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제가 창조론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바보 같아 어리석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창조론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요. 또 오늘 사랑에 힘쓰라는 말씀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신비적인 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단어를 구사해서 기도를 해도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성령 주세요. 뭐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날마다. 그리고 행동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랑은 너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야.
맺히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구하세요. 저는요, 우리 청소년들이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학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이것만 기도하는 거는요, 어떤 배경이 깔려 있냐면 하나님께 비나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너희의 삶의 어떤 그런 직장이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냉정한 것 같죠? 저는요, 냉정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찬양팀한테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목사님이 원래 꿈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아나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꿈이 2가지 있었어 원래. 목사님의 꿈. 근데 이 꿈이 목사님의 목회를 조금, 목사님이 지금 목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장이 좀 많아.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는 싶지만 지향하고 싶진 않아. 뭘까? 맞춰봐. 하나는 아나운서였어. 하나는 또 뭘 것 같아? 여러분, 저는요, 행복 컨설팅 되고 싶었어요. 세상의 처세술 엄청나게 배웠어요. 제가 젊은 나이긴 하지만 세상의 처세술에 관한 책을 꿰뚫으면서 그 엄청나게 보면서 여러분, 그거를 날마다 그거를 CEO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애썼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시험 기간에 뭐 뇌가 살아나는 거, 뇌가 시원해지는 방법, 저는 그런 거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학업 진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좀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청소년들이랑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미안해요. 비교를 많이, 목사님 왜 이렇게 근데 비교해요? 제 마음 불편해요. 미안해요. 양해하고 듣길 바래요. 캠프 코리아라는 우리 수련회 단체가 있습니다. 수련회 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요, 여러분 또래 청소년들이 막 주야 이러면서 막 치고 기도하고 막 미친 듯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여러분, 근데요, 그 친구들이랑 여러분들이랑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힘쓰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도 이렇게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령을 구하면서 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했는데 안 돼요. 그래요. 이 질문 정말로 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주있지 말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꾸준하게 계속해. 그럼 그거밖에 없습니다. 꾸준하게 계속해.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 인도 그 전공을 하면서 1전공이 이제 워십 리더니까 이제 노래를 엄청 못했던 사람이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보컬 레슨을 받는데, 여러분, 보컬 레슨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끼 있는 사람들 보지 마세요. 선천적으로 노래 잘했던 사람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의 실력을 인정하면서 꾸준히 하세요. 근데 꾸준함이 노래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펙,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될 스펙 중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성적보다 여러분들에겐 나는 이런 스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꾸준함. 여러분 꾸준함. 제가요 제 친구들, 제 선배들한테 직장에서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즘 꾸준함이 없대요. 신입사원들이. 꾸준함이 없대. 물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근데 꾸준함이 없대요. 저는 그 꾸준함이 신앙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꾸준함. 여러분 꾸준히 한다면, 성령 구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게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용기. 여러분 이거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쉽게 권면을 못해요. 말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랑을 행하려면 결국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사랑을 행하다가 행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실패한 적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여기 할머니가 이렇게 파란불인데, 운전을 하다가 파란불인데 이렇게 건너가고 계신 거야. 파란불에는 원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거, 갑자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려서 그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다는 생각이 그냥 문득 떠올랐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근데 쉽게 말해서 쪽팔린 거야. 차에 정차를 이렇게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내릴 용기가 없는 거야, 내게.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실패했던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요 성공했던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목사님의 후배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끝났네요. 자, 목사님의 후배가, 목사님이 3학년이었어요 대학교. 근데 1학년 후배가, 이제 우리 학교가 천안이었는데 그 친구 집이 수원이었어요. 근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집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6시인가 7시인가 목사님이 연습을 하러 이제 그 자취해 가지고 이제 학교로 가고 있는데, 학교 그 건물에 그 친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되게 막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순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배도 고프고 차비도 없어서 지금 집을 못 가고 있다고. 근데 문득 이 친구에게 뭔가 사랑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기 국민은행 거기 그 현금 인출하는 데를 갔어요. 여기 가까우니까 갔는데 얼마 들어있냐면, 내가 정확히 기억한다. 1,500원 있는 거예요. 1,500원. 야, 여러분 제가 자취했거든요. 그 만 원이 뭐겠어요? 제 식비입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상황이 생기고, 내가 그 친구한테 어쨌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갈등이 있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밥을 먹지 않더라도 그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래 내가 굶겠다, 용기를 가지고 인출을 해서 그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도 돈이 없을 텐데 괜찮다고, 나 돈 많다고, 가라고 해서 그 친구 보냈는데, 자 여기서 퀴즈. 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렇죠? 퀴즈. 자,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1번. 내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해서 돈이 엄청 생겨서 뭐 배가 부르게 밥을 먹었다. 1번. 자, 2번. 굶었다. 자, 정답은 뭘까요? 2번. 무슨 복은. 여러분 저 3일 굶었어요. 3일 굶었어.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이거 못해요. 배고프면은 밥을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나도 친구들한테 사달라고. 성격이. 3일 굶었어요. 3일. 엄마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대학생 되는데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좀 미안한 거야.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때 물로 배채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뭔가를 잘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지만 사랑을 행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 권능이 뭐냐면요, 용기예요. 용기. 죽을 수 있는 용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 사랑을 행하다 죽을 수 있는 용기거든요. 어쨌든 이런 용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기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굉장히 좀 길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 시간대에서 여기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사랑이 그냥 도덕적인 차원, 아름다움, 그냥 로맨스 이 정도만 생각하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요, 하늘나라의 법이라 그랬어요. 법이고 최고의, 그 중에서도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랑을 해가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을 구하면서 사랑을 힘쓰게 힘써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은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행복 컨설팅이 와서 줄 수 있는 기쁨도 아닙니다. 그 기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하늘의 기쁨, 희락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형제의 모습 속